처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뜻깊고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희가 핸드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손에 핸드폰이라는 걸 처음 쥐어줬을 때, 혹시 그 핸드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내가 이런 종류의 이런 핸드폰을 썼었지라는 기억은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용하셨던 핸드폰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처음 것은 기억이 매우 명확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뜻깊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처음 일어나서 처음 걸었을 때, 그때의 감격, 그리고 때로는 아빠를 먼저 이야기하는지, 엄마를 먼저 이야기하는지, 거기에서도 희비가 많이 갈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그러니까 저희 친가 쪽 가족 중에서 한 15년 가까이를 남자라고 남성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첫째였고, 그러니까 장손의 장남이었습니다. 때문에 고모들이나 누구들 만나든 할아버지든 만나도 늘 초등학생이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잘 돼야 된다. 너가 잘 돼야 우리 가문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잘 되는 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뭐가 잘 돼야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나는 첫째인데,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첫째인데, 나는 목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아니 아무리 내가 잘 돼도 우리 가문이 막 살아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늘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첫째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장손이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처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또 뜻깊게 생각하고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처음 것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직접 말씀하셨고, 그 처음 것을 지키라고 규례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주일.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곡식단 몇 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확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던 그 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날을 6월절로 지킵니다. 6월절 다음 날을 우리는 소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에도 곡식단 하나를 흔듭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 뒤에, 다시 말해 6월절 이후 50일 뒤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감사주일 77절,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같은 날에 단순히 드리는 것, 그저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각자의 거주처에서 이와 같이 드리라. 에바 가신 가지고 있는 밀의 10분의 2분지를 드려서 그걸 가지고 떡을 굽고 그걸 소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공동체 전체가 그에게 양과 염소를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공동체의 존재 이유 자체를 새롭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개인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첫 마음과 첫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목적, 목표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음을 철저하게 구별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처음 것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처음 시작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고 다시 시작하는 이 날, 그 시작을 주의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루의 첫 시작, 첫 열매, 그것을 중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저 처음 시작하는 작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대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하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습니다. 우리 아들이나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는데 껍질을 까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어요. 막 먹고 나서 배가 부릅니다. 이제 추워졌어요. 그 남은 꼬다리 요만큼 남아 있어요. 그걸 아빠 먹어 하고 줍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받았다라는 입장, 줬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더운 가운데 있고 똑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가운데 있는데 아이가 봉지를 딱 까서 이걸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아빠 한 입 먼저 먹어요 하고 딱 줘요.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준 거지만 똑같은 한 입이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너무나도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을 드린 것과 먹고 남은 나머지 찌꺼기를 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내가 마음을 다 쏟아내고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생활과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고 남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늘 성경 가운데는 말씀을 해요. 너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저 율법으로서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언제나 이유를 붙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 처음 것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너희의 첫 사사는 내 것이다.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돌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규례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너희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나의 신분, 우리가 정말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이후에 다시 저 하늘로 갈 텐데, 주님 품으로 갈 텐데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나는 누굴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에게 찬양하며 누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어떤 집사님께서 참 힘겹게 사셨어요. 힘겹게 사셨는데 힘겹게 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세요. 미국 시민권이 있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세요. 그러다가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미국에 한 번씩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는 때에서 아니 그걸 포기하시고 직장을 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잘 사시면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후에 알게 된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그 미국 국적을 포기를 못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게 더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겹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가 누구 품에 늘 안겨 있는지 이걸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늘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과 거절이에요. 여러분 인류 첫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사람 아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첫 사람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 가운데 그를 향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고 소명을 가지게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까 전에 6월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6월절 얘기하고 한 50일 지난 이후가 7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맥주감사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50일을 걸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한 50일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안개 가운데에서 그와 이야기하시고 3일을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백성들을 준비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림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느 아침에 안개가 자욱히 끼기 시작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서 있는 그들에게 천둥 소리와 우레 소리가 동반하면서 빛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 산 위에서 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포한 이후에 이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 당신이 올라가세요. 그리고 모세를 올려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깊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없었겠습니까? 3일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을 못 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고 모세를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첫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부터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들에게는 진노였고 형벌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왔습니다. 신약의 오순절날 똑같은 77절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강림이 그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자신들의 머리 위에 오는 것이 동시에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들은 알 수 없는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과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임하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 놓게 됩니다. 그 역사가 첫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은 3천 명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죠. 처음 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처음을 내가 내어드렸을 때 그 결과가 완벽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것, 내가 처음 드리는 그 모든 것, 그 뿌리가 거룩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처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드렸을 때에 그 전체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첫 것을 내가 놓쳐버렸을 때, 내가 그것을 소홀히 여겼을 때 전체가 소홀해지고 전체를 놓치게 되는 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죄가 우리의 온 인류를 사망 가운데 인도했다면,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른 신을 그 마음에 두었을 때에 그 공동체에 큰 재앙이 임했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에, 그 첫 시간 내어 드릴 때에 생명이 그들에게 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 목적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초년생이 처음 직장을 들어갑니다. 부모를 떠나서 자신이 혼자 자취를 하면서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넉넉함 가운데 있겠습니까? 늘 부족함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하고 싶을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면, 여러분 그것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드린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 월급 받으면 누구한테 주라고 하냐면, 학교에서는 누구에게 주라고 그럴까요? 부모님께. 부모님께 봉투 이렇게 엽서 이쁜 것 해서 담아서 저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으셨을 때 부모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단돈 10만 원, 만 원, 천 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크게 받으셨던 것은 부자가 드린 헌금이 아니라 두 렙돈, 지금으로 하면 돈 2천 원, 200원, 2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동전 두 입을 드린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많다라는 것은 액수에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전체를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여러분 그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같이 우리가 좀 되새기길 원합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첫 소산을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결국 이것은 이 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도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 내 첫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내 첫 걸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 첫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을 드릴 때 거룩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거. 스마트폰 요즘에 제일 많이 보잖아요. 보고 시간을 보고 그다음에 오늘 날씨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밤새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하고, 오늘 내가 먹어야 될 거니까 밥을 차리고 음식을 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식사하기 전에 나를 온전히 잠 가운데에서 깨워 주시고 날마다 가상 체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잠을 잔다는 것은 눈을 감는 것,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눈을 뜨는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나의 계획, 수많은 것들을 먼저 찾고 발견합니다. 집에서 아침에만 그럴까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내가 진행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때로는 수많은 닥치는 문제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내 경험이기도 하고 내 지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지식이 부족하고 내 경험이 부족할 때에는 경험이 많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에는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부탁인데도 안 될 때,
마지막에 와서 그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시고 그 모습을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 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에게 늘 은혜를 선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첫 회복, 영원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추를 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면 아무리 내가 그 중간부터 잘 끼려고 노력을 해도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단추, 처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을 회복하고 첫 신앙을 회복하고 첫 감사를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에 영원한 감사의 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지 그저 나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전체를 다스린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처음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주일날 무조건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서지고 흐트러지는 것이 돌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새기십니다.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감사의 이유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금송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거는 바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다른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이적을 보여주었고 너의 강을 가르셨고 바다를 가르셨던 그 신이 바로 이 송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창조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내 원하는 뜻대로 나의 입술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두신 말을 우리 입술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은 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렸으면 됐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온전히 처음 것을 드리게 하시고 그 처음으로 그 영원한 내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